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기에 세상과 벗된 자들을 시기하십니다. 아멘. 아전인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아전인수. 들어보셨지요? 염기님 권사님한테 물어보기가 제일 좋아. 아전인수. 뭔 뜻인 것 같아요? 몰라요? 괜찮아요. 몰라서. 물대기. 아전인수라는 말은 한자 뜻 그대로 제밭에 물대기. 제 욕심만 챙긴다. 자기 이익을 따라다니. 우리 인간들은 전부 아전인수. 내 눈에 물 대는 거예요. 남의 눈에 물 빼다가 자기 눈에. 그것 때문에 옛날 시골에서는 자주 뭔 일이 벌어져요? 이웃 간에? 싸움이 벌어져. 물. 자기 눈에 물 서로 대려고. 천국은 말이죠. 천국은 싸움이 있는 나라겠어요? 없는 나라겠어요? 싸움이 없는 나라. 다툼이 없는 나라. 이제 지금 사장에서 시작이 뭐였냐면 싸움이었거든.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전인수요. 제 밖을 먼저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 왜 자기 눈에 물을 먼저 대려고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놈의 욕심 때문에 뭐가 벌어져? 싸움이 벌어져. 그런데 천국은 그런 싸움이 없는 나라. 아멘. 네. 왜 그럴까요? 왜 천국은 싸움이 없는 나라일까? 천국에 들어가면 다들 그냥 온유해지고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일까요? 그렇잖아요. 천국은 같이 합시다. 모든 게 충족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냥 모든 것이 충족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족된 나라다. 이 얘기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었던 게 거기 다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솔직히 가지고 싶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용없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용도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지도기도 갖고 싶은지 몰라. 그것 때문에 싸움들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원하고 갖고 싶었던 것들이 넘칠 정도로 많아졌다. 충족이라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소원하고 사모하는 게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 세상에서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러던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은. 아멘입니까? 천국에 가서도 맨날 그런 게 좋아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을 좋게 여겼어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야. 그러던 마음이 이제 하늘의 은총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고 그런 걸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 갖고 천국에 사니까 이제는 모든 게 충족된 거예요. 더 말할 게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 뭘 그냥 갖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지려고 내 눈에 먼저 물대려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참 쉽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싸움과 다툼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왜 그렇겠어요? 원하는 게 하늘의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거. 이 세상의 거, 이 땅의 거. 이걸 원하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의 것을 원하면서 싸우면서 사는 거. 이게 누구와 벗되어 사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어 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게 누구와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세상 것 사모하고 세상 것으로 위로를 얻고 세상 것으로 힘을 얻고 싶어하는 이런 게 다 세상을 벗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예수를 불러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 맨날 마음은 세상으로 달려가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찾아요. 이 세상으로 더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더 빛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참 웃깁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다 망가뜨려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저 세상을 보소로 삼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지 않으시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모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격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좋겠는데 세상으로 가. 그러니까는 시기가 나지. 여러분, 시기 질투가 왜 납니까? 부부 사이에.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옆집 아줌마를 쳐다봐. 이놈 남편이 말이죠. 하고 옆집 아줌마 같긴 몰라. 그럼 뭐 해요? 질투가 나는 거지. 그죠? 나만 위해주면은 질투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인간들은 말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이 더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이 시기가 날 정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 엄청나다, 크다 그거지. 부인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으면 말이죠. 그 부인이 누구를 보던 마냥 떡거머리 총각을 보던 말든 질투도 안 나는 거야. 시기도 안 나고, 그죠? 하나도 사랑 안 하면 마음에도 없으면. 그러다 나만 주기를 바라고 자나깨나 그런 마음일 때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거나 말거나 시기가 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갖고 우리를 그저 그냥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그저 세상으로만 좋다고 하고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못돼 먹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까지 꽉 찍었어. 그거 성령을 보내서 인쳤다는 게 그거거든. 응? 우리 이제 서로 약속했다 하고 계약서 썼기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 거기다 뭐를 쾅 찍어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도장을 쾅 찍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갖고 너 내 거야. 너 말 안 듣고 저 그냥 뺀들뺀들 해도 너 내 거야. 내가 독생자의 피로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거다. 하고 그냥 도장까지도 찍어. 그래서 이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볼 때 얼마나 뻑뻑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는 그저 그냥 무슨 망아지 엉덩이 불렀다.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면 얼마나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우리 형편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많이 말하는데도 그저 우리는 세상과 보시돼 갖고 누구의 원수로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로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한 성령이 시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기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세상과 버티어 살아가는 걸 두고 시기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외면합니다. 오직 세상에서의 내 인생만 생각해요. 세상에서 더 잘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과 보시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우리가 어긋난 일만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합시다. 더욱 큰 은혜. 6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6절에. 그러나 버려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뭐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요. 미우는 떡 하나 더 주신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왔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쳐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치는 게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집니까? 안 돼요. 성령이 오셔갖고 우리를 낮아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잖아. 전부가 다. 야, 나는 겸손하니까 은혜 받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 은혜를 받게끔 해주시니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하시고서 하나님 소유 삼으신 걸로다가 은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피로다가 끝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배반한 채 세상과 버시돼 갖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저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으로 또 말씀 있는 대로다가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징계까지 해가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붙들어 놓고자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더욱 큰 은혜다. 은혜가 되시면 안 해요.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주시고는 야, 네가 이제 그 피를 믿고 구원을 받던가 말든가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우리한테 그냥 맡겨놔버리면 우리가 그 피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생명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의지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아담 때임에 이미 우리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아담 때 이미 고장이 나갔고 완전히 부서져갖고 선을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믿어지도록 믿음 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로 내 의지로다가 생명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돼요. 그는 세상 게 최고인데 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말이죠. 안 가르쳐줘도 딱 치면 애들이 안 와요. 이상해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말이죠. 그 어린 애기들도 지 손에 있는 거 뺏으면 그냥 와 울고 난리 납니다. 그죠? 그러다 지복에 파갖고 또 뭐 있어 그냥 탁 지어갖고 입으로 들어가고 그냥 안 가르쳐줘도 그런 건 잘하거든요. 그냥 세상의 것을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하는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의 겁니다. 세상 걸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강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 말이죠. 어떻게 세상 것만 좋은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기에 바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거기서 하늘의 은혜가 귀하다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까지 흘려줬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믿든가 말든가 이제 알아서 해봐. 절대 우리는 안 된다. 차려놓고 네가 알아서 배고프면 먹어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악한데 그 악함까지 다스리시면서 하늘의 은총을 그냥 깨달을 수 있는 자리까지 자꾸 이끌어 가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의지는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생명으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두고 더욱 큰 은혜 또는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거예요. 34장 14절에 가면은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안 가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또 졸리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질투하는 것과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인간이 왜 질투하는가 그런 얘기 했는데, 이런 인간적인 질투가 하나님에게도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용납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은 말이죠,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면 심판을 해서라도 기어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러면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간들은 질투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치는 거예요. 도장 찍어! 끝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사느니 도장 찍자 이러고 인간들은 그런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사랑이. 인간 사랑은 금방 변해요.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고 참으로 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나마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꽉 붙들고 있어서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꽉 붙들고 있어봤자 이게 얼마 못 간다니까요. 애들은 말이죠, 좋은 거 딱 쥐고 놀다가 지 눈에 좋은 거 보이면 이거 언제 버렸는지도 모르게 해서 그거 쥐고 있어 벌써.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주님 좋다고 딱 우리가 붙들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있다가 이것저것 한눈 파는 사이에 누가 잡아서 빼갔는지도 몰라. 영으로 붙들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나마 붙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이 누구겠는가? 예수님뿐 아닙니까?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라는 건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겠어요? 교만한 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에게 뭔가 믿는 구석이 딴 데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죠? 다른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주님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힘,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어떤 힘도 말이죠, 죄인된 우리를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갖고 그 세상의 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해요. 이게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겸손은 그러니까 그 반대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의지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지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매일같이 복종시켜가지고 우리를 그저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정말 점점 크게 채워지고 크게 보여지고 해야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원하는 것들,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그 값싼 은혜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안 했나? 벌레만도 못하다 그랬고 먼지만도 못하다 그랬고 바로 그런 나를 누구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했다. 죄인인 내가 거기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매달아 죽이고 야 예수님 대신 죽었으니 너는 살았다. 그렇게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게 참 우리 속에 가장 크게 담겨지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말이죠. 자연히 신자의 마음은 자연히 누구만을 향하겠어요? 하나님만을 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실 오늘날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기보다는 여전히 그냥 세상 것 이거 못 끊어내버려. 우리 의지 여전히 세상 것으로 마음의 족함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매일같이 지지고 볶는 싸움이 쉬질 않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래요. 그래서 야고보는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싸움과 다툼이 교회 내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에서 말이죠.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하늘의 것만 구하면 왜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두지 않거든요. 전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 구하고 찾는 게 다 틀려. 그러니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저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 두구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예수. 우리가 정말 모여갖고 하늘의 것만 구하고 하늘의 것으로만 감사하고 그런다면 싸울 일이 뭐겠냐고 말이에요. 그저 교회에서의 이 싸움, 다툼 이런 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세상의 무슨 단체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서로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다. 거예요. 야고보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겠느냐? 왜 다툼이 일어나겠느냐? 이놈의 욕심 때문이다. 이거지. 무슨 욕심? 자기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싶은 욕심.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이 내가 말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항상 끌어올라. 그러니 싸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 하는 얘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만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로 원하는 모든 건 다 채워진 겁니다. 충족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즉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 다윗이 그렇다고 그래서 뭐 모든 걸 뭐 그냥 다 지배장 다 갖출 것 다 갖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면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데 뭘 또 채우려고 하겠냐고 말이에요. 때문에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목사도 마찬가지. 뭘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지 몰라. 이놈의 욕심 사라지질 않아요. 정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심령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도 부족할 줄로 압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딱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싸움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원하고 또 원한다. 이걸 다른 말로 사모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모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버티어 사니까 성령이 시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만 뜨면 여전히 세상이 크게 보이는 우리로서는 다른 거 원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더욱 크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만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해야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늘 생명에 있게 하는 것이지 욕심은 싸움만 하게 할 뿐입니다. 자,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주님이여 그걸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저희들은 너무도 세상 것을 갖고자 하고 채우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을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눈만 뜨면 여전히 세상이 크게 보이는 저희들로서는 늘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사온데 저희들의 의지는 어찌된 것인지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찾고 구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을 저 복종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